스가랴는 학개와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학개는 직설적으로 성전 재건을 이야기했다라면은 같은 시대에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를 환상과 예언 또 상징적인 그런 수사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총 8개의 환상, 4개의 설교, 2가지 경고로 이 스가랴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으셨던 것처럼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조상들의 죄에서, 조상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2개 보여주셨죠.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환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붉은 말을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에 좀 살펴보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그들의 보고를 들은 중간 역할을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1장 12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진노하셨는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벌 주시려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해서 속상하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2번째 환상은 이 4개의 뿔이었습니다. 이 뿔들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뿔들인데, 이 쇠를 관리하는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 아무리 이 뿔이 쇠가 들다 할지라도 대장장이가 망치로 치고 관리하면 그 뿔을 다 형상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이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러한 이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들을 벌 주겠다 하십니다. 갚아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거죠. 1장에서 악을 떠나라, 조상들의 악을 떠나라 하신 이유는 벌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을 주실 터이니 예정되고 준비되고 계획된 그 회복, 치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이제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1장에 이어서 3번째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3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과 또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2장 1절에 이 스가랴가 다시 환상을 보는데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무엇하냐 물어봤더니 2절에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은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이전과 달리 많이 줄었기에 이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재러 갔더니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걸맞는 크기를 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주셔서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니 감당할 수 없어서 성벽을 못 세우겠다.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성벽을 세우면 계속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성벽 세우지 말자.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이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돌로 성벽을 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이 돌로 된 성곽이 아니라 돌보다 더 강력한 불로 둘러싼 성곽을 하나님이 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예루살렘을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영광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이것이 될까 싶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밤에 아브라함을 또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계속 이미지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게 되자 그 이후에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가셨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이 유다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뭔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곳에서도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아야 했지요. 그들이 소망을, 세상에서 그들의 현실 앞에서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주님은 이 일을 또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들려주라고 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요. 주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배당이 비좁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구원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통계에서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2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단 또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도 20%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귀하다, 미전도 종족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말씀을 보니 이 예배당이 빈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보내시겠다, 이러한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나라를 지키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국제정세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꿈을 꾸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이 개역개정과 달리 그 의도를 살려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으로 갚으실 터이니 더 이상 그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익숙해진 악한 습관에서도 나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회복과 치유를 주실 때 회복과 치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누리려 한다면 그동안 익숙해진 악한 습관, 악한 말,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피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악한 습관, 악한 말, 악한 행동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답니다. 버림받았던 것 같았던, 실패한 것 같았던, 세상에 잊혀진 것만 같았던, 외톨이가 된 것만 같았던 그 유다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겠다. 내가 와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구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다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첫 번째로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시겠다. 나는 너 가운데에 머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장면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 때 열재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본 중다한 잡족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이방 백성들이 이 구원의 자리에 동행합니다. 그래서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르신 포함해서 200만이 넘는 백성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에 함께 했던 것처럼 또 지금 이 유다의 회복 가운데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언약궤를 주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이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머물러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금 그렇게 머물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다시금 유다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 은혜를 다시금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자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지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루실 터이니 그 하나님 기뻐하라는 겁니다. 13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육체가 잠잠할 터이니 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2장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갚아주실 터이니
그 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를 위로하시고 스가랴를 통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마음교회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년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을 주시겠다고 꿈도 보여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자 소망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갚아주실 터이니 거룩으로 나오라 주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또 소망 가운데 주님 주의 백성들의 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